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도 산상설교의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설교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열매 맺기 때문이죠. 따라서 산상설교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강조점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성경이 이토록 마음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생명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이 있다면 그 악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그 의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의 마음에 더 나은 의가 충만하기를 항상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첫 번째 적용에서 우리 마음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세 번째 적용에서는 마음의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음과 이혼이란 주제를 통해서 말이죠. 또한 첫 번째 적용에서 형제 관계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학적 개념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산상설교 전체 맥락에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큰 맥락 속에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조는 이 전 문맥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하는 이 적용들이 앞선 내용들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을 어떤 독립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맥락이 없이 갑자기 간음이나 이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단어는요, 기혼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이 여자라는 단어가 한 번만 언급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부녀를, 그 여자를 성적 욕구의 목적으로 보는 자는 이미 그 여자를 간음했다. 이 첫 번째 언급은 그 여성이 기혼 여성임을 나타냅니다. 유부녀라는 것은 어떤 남자에게 속한 여자란 뜻이죠. 이 여자는 한 남자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을 맺은 여자입니다. 이것은 간음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즉 공동체의 문제란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언급은 마음이 향하는 대상으로서 그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은 범죄한 대상으로서 그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향한 그 대상과 범죄한 대상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면서 마음에 품은 의도만으로도 이미 범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 란 말은 마음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노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요,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그 여자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란한 목적을 갖고 쳐다본다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쳐다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유혹하려고 쳐다보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죄로 끌어들이는 매우 질 나쁜 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욕은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성적으로 매력 있는 이성을 쳐다보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본문은 그런 것을 금하는 금욕주의적인 명령으로 오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은 마음은 성적인 매력에 끌린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킵니다. 다시 원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표현을 넣지 않아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음욕을 품었다는 표현에서 이미 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그 사람의 마음이란 표현은 여기서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본문의 강조점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확대 해석하거나 1차원적인 행위로 적용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죠. 이 성에 관한 이슈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주제를 다루기를 어려워하고 속히 결론 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우리가 결론 내리고 또 이해하기 쉬운 육적인 일로 다루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십니다.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한 맥락이란 사실과 산상설교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하늘 법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앞서 형제와의 화목이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관여하듯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 또한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심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육체의 일, 이 땅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간음과 이혼의 문제는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영혼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9절과 30절은 거의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복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 29절과 23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강조 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거든 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구원의 길을 회방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빼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우리말에는 한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두 가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라 라는 명령과 던져버려라 라는 명령으로 말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그것과의 완전한 단절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단절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죄와의 단절은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는 것 같은 고통과 상실을 주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마냥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씨름과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비록 육체의 큰 고통과 상실을 겪게 되지만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날마다 우리 몸에서 죄를 뽑아내고 찍어내기 위해 싸우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반대로 육체가 온전하다 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잠깐의 고통과 상실을 겪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시적인 온전함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육체의 삶이 온전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선교라는 핑계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육체로 쫓는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하죠. 그러나 다음 세대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줄어든 것이나 청년들이 교회에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하는 것에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위선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어졌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잘됨을 함께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차별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승진을 하거나 합격을 했다는 등의 경사스러운 일들을 쉽게 나누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삶이 온전하고 형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탐욕을 거스르며 자기의 눈을 뽑거나 자신의 손을 찍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반기지 않고 무리에서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성과 만나면 음욕이 됩니다. 재화와 만나면 무욕이 됩니다. 사람과 만나면 명예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언제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성에 관련된 주제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31, 3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사소한 이유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나 지식인들이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또 아내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본문은 간음죄로 인해 결혼이 깨어졌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지 십계명과 같은 권위를 가진 율법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의 권위로 높이면서 그 1.1핵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탐욕을 보다 쉽게 실현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왜곡된 정의를 교정하십니다. 첫째로,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간음한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부부가 사람의 법에 따라서 이혼이 성립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한 몸인 부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로, 그런 남자 혹은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와 재혼한 그 다른 사람 역시 간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간음과 이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주신 제도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이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와 문화에서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가장 엄격한 율법으로 보호받는 건 역시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이 32절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는 이혼과 재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음행한 이유 외에도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매우 빈약하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난감해하면서 예수님께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서는 결혼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이혼에 대한 바른 정의는 물론이고 그 죄악의 심각성 역시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 역시 겸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부부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이나 이혼의 문제를 사적인 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보시고 영적인 문제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형제관계의 화목을 말씀하신 다음에 부부관계의 화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형제관계가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됨을 의미한다면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또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화목한 교제를 하는 것과 부부가 서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교제를 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담겨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성한 관계, 영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자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형제인 아벨을 죽이고 아담은 하와를 고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관계의 파괴로 얼룩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산상 설교 중에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배경에는 창조의 원리에 부합한 결혼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은 부부관계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도록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듯 사람이 성관계를 맺을 사람 역시 한 명뿐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었던 선악과만큼 파괴적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신학적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죄악을 성경은 음행 혹은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두 번째 포인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방식이 있다는 의미이겠죠.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른 것은 하나이고 잘못된 것은 다수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것 하나를 바르게 아는 것이 슬기로운 처신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방식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방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겠죠. 이 사랑의 가장 탁월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김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올바른 대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식은 섬김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방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방식은 섬김의 방식이 아닌 모든 방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이성을 향한 사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물질과 기회를 사랑하는 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비록 올바른 대상,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섬김의 방식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만족의 방식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좋은 배우자의 조건을 따지는 것도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무엇을 가르치는 일에도 자기 만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만족의 방식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은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충족된다면 때때로 둘 다 잘못됐을 때보다 훨씬 더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탐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분노가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면 탐욕은 자기 숭배, 곧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둘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원죄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이 저지르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탐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따라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율법을 왜곡했을 때 다수의 백성들은 그 해석을 반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왜곡이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에 관해서, 부부관계에 관해서 말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학문을 끌어들여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은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왜곡합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왜곡시키면 사람은 그 행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탐욕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영에는 치명적인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성경은 음행을 자기 몸에 범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에 짓는 죄는 성경에 딱 2개뿐입니다. 바로 음행과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자기 몸에 짓는 죄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다 하더라도 자기 몸에 여전히 그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그 몸에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만 허락된 성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어떤 신비하고 주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경건은 성의 성결로 표현되고 또 영적인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성적인 문제는 늘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해 왔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고든 문명이라 자부하는 이 현대 사회 역시도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고대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거듭될수록 세상이 악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음란한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음욕과 음행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은 고대 문화에서부터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불륜을 소재로 했던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가 바로 이런 사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랑으로 다 설명되고 다 용납되고 다 해석되는 것이죠. 이 낭만적인 공식 아래서 온갖 음행이 자행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여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평생을 처량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특히 성적인 탐욕은 고작 몇 분 만에 한 사람의 평생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탐욕 혹은 음욕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을 파괴하고 암논 자신을 파괴하고 압살롬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다윗의 집안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랑을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추앙하는 마음에는 이토록 끔찍한 파괴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은 사랑 숭배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되지만 언제나 그 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범주로 축소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음행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정의하는 음행은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올바른 대상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탐욕이고, 이 탐욕이 성과 만날 때 음욕과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숭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또 오늘날 교회의 주류 메시지는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다 설명되고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다 해석된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한 단어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독교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주목하는 궁극적인 가치인 것이죠.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가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사랑이 연관되는 구절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구절들입니다. 교회가 흥왕하던 시대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건전한 신앙생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사의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리들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개인의 감정을 동화시키는 긍정적인 정서만을 추구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에 한시도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음악이나 미디어처럼 긍정적인 정서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정작 교회의 행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기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칭송하는 교회에 결혼하는 성도와 출산하는 성도는 줄어들기만 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는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칭송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범죄로 넘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을 숭배하는 왜곡된 세상 속에 감추어진 추악한 현실입니다.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랑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를 암논처럼 범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숭배는 성경이 아니라 음란한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숭배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상은 사랑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은 사랑은 죄가 아니다 라고 외쳐왔습니다. 그 음란한 사상이 이 시대의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음행이란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예배는 성관계와 같습니다. 성관계는 부부가 둘만의 은밀한 침실에서 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은 어둡고 은밀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그 은밀한 지성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전보다 더 은밀해지고 더 친밀해졌습니다.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자리는 불신자들이 볼 때 집단 성관계를 한다고 오해할 만큼 친밀한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와 모여드리는 예배를 불신자들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은밀한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삼위 하나님만의 은밀하고 친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행위를 공개하는 것은 포르노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 효과가 누군가 그것을 보고 그 교회를 찾아와서 그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라면 그 교회는 자신의 은밀한 것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음행입니다.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고는 있지만 잘못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 또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탐욕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면서 거기서 만족을 구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부부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갑니다. 그리고 그 이성과 성관계를 할 의도를 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음란한 눈이 서로 맞으면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혹은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배우자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배우자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 삶에서 그 배우자가 사라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혼이 행복을 되찾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시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성이란 주제에 담긴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현재 교회의 상황에 불만족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구성원에 대한 불만족, 장소와 환경에 대한 불만족, 규모에 대한 불만족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 세상으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경영 방식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등록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실현하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로 그 탐욕을 교묘히 포장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의 은밀한 속사를 다 내비치면서 세상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어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한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음란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며 엎으셨던 장사꾼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과감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거하고 예전을 제거하고 교리 공부를 제거하고 권징을 제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안고 있는 음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는 간음입니다.
이런 영적 타락이 발생한 교회에서 성적 타락과 관계의 깨어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주장이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같은 다른 선지자들 역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라는 것은 이 시대가 우상 숭배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와 무당과 무속이 늘어나는 것과 이 땅에 성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음행은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회복이 세상의 음란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육체의 성결을 이루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간음과 이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경건했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과 다윗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 행위로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교도들도 하는 행위고 어떤 면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의 1.1회까지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합니다.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시며 더 나은 의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마음의 음욕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의 그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회생할 가능성마저 잃어버리고 파산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창조 세계에 충만하고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 은혜의 근원인 성도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거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만족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만족은 불신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행과 간음과 이혼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온갖 탐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은혜 없는 자들처럼 불만족한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그 불만족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원하게 마련입니다. 견물생심인 것이죠.
만일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전자의 결말은 지옥불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후자의 결말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이 땅에 시선을 둔 자들은 끝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가진 것까지 전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시선을 둔 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복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고 공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눈높이를 죄인의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을 하자면 현대사회의 경제구조와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서, 채권, 계약서 같은 약속들로 이루어진 현대의 경제 구조는 신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실물을 보거나 그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이 터무니없고 공상적인 믿음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는요,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값을 치룬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이 시장 경제를 믿는 믿음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할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만에 자기 인생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만족을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선사하는 은혜를 따라 살 것인지는 이렇게 양자택일로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그 정답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집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며 이 영광이 죄인을 구원하는 동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서 그 말과 행동으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주의 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에는 화목한 관계가 열매 맺게 됩니다. 교회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배우자와 화목하고 또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자기 만족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길 때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에는 탐욕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형제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주면서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섹스리스나 애정의 상실을 당연시 여기면서 부부관계를 조롱하는 이 세상의 농담에 함께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 속에서 부부관계의 신성함과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음란의 욕구와 욕심, 그 탐욕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도 행위에 집중하는 율법주의적인 적용으로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그러면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아버지께 나아갈 탐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신분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집이 있습니다.